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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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시작. 가서 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땅지자, 땅 위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지극히 높을 지자를 써서 최고의 명령이다. The highest command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식을 낳기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출산율이 몇 위래요? 꼴찌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0.75명이었다고 하는데 점점 내려와서 0.72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민족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금년 2024년 3월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금년에 157개 초등학교에 신입생 입학생이 하나도 없대요. 전국에 157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하나도 없다. 그건 시골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에요. 서울 도심지의 학교들도 학생들이 없어서 이미 폐교를 결정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명령인데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딴짓을 합니다. 동성애라는 악독한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일주일 뒤에 10월 27일 주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광화문 시청 앞에서 전국 교회가 연합하여 200만 명이 모이자, 모든 교파 교단을 초월하여 이단 빼고 다 모이자.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자.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라도 가세요. 서울역까지 KTX 타고 가서 조금 걸어가면 돼요. 차가 없다고 하지 말고 갈 수 있으면 가세요.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미 이 죄가 교회 안에도 파고들고 미션 스쿨에도 파고들고 기독교인 자녀들 생각을 다 바꿔놨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60%가 동성애 찬성한다고 여론조사에 나와요. 몇 년 전에 한동대학,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한동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강연회를 열었는데 강사로 초빙된 사람이 고민정이라는 여자 국회의원이에요. 이 여자의 특징은 뭐냐? 동성애 지지,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한동대 총학생회가 그런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한동대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안 된다, 하나님의 대학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다니 안 된다,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교수님과 반대하는 교수님들, 지지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나누어져서 법정 다툼까지 갔어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동대 안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탄식할 일이에요. 신약 성경의 지상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한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미국에 7대째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그 집안의 남자들은 7대가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 집안에 소년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7살짜리 아들과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 큰 차에다가 앰프도 싣고 마이크도 싣고 그렇게 도시를 찾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소년의 나이는 7살이고 누나는 10살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노방전도하고 설교하고 10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은 거기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루는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마이크 설치해 놓고 부모님이 설교하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에게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빨리 이 전도를 중단하고 이 도시를 떠나라. 즉시 설교를 멈추고 이 자리를 떠나라. 너무 강력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이유도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에 얼른 마이크 앰프 다 정리하고 차에 싣고 네 식구가 그 도시를 벗어났어요. 그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뒤에서 굉음과 함께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전도하는 자들 살리기 위하여 급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도시를 떠나게 해요. 이런 경험을 했던 7살짜리 소년이 나이 들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전도단 YM이라는 예수전도단 대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금부터 약 11년 전 2013년 1월 달에 포항에 오셨어요. 옛날 기쁨의 교회 자리에서 하루는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직접 들은 내용이에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부터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2020년이라고 그랬는데 한동대 우리 교수님께서 그게 2020년이 아니라 2025년이라고 정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가 대답하기를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게 모든 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려면 2025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2025년이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모든 민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지상명령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가야 됩니다. 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 가야 됩니다. 5대양 6대주에 가야 됩니다. 남극과 북극에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에도 가야 됩니다. 남미에도 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야 되고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한 민족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특별한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일은 선교사님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파하고 선교할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가야 돼요. 첫째, 먼저 내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다른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둘째는 몸이 가야 돼요. 마음만 있고 몸이 가지 않으면 이론가밖에 될 수 없어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려면 몸이 가야 돼요. 셋째는 내가 마음도 있고 몸도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물질이 가야 돼요. 뒤에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다 해야 돼요. 마음이 가든지,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가든지 직접 헌신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돈 1,000원, 돈 10,000원이라도 선교 헌금 해야지 물질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136년 전입니다. 1888년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믿음 좋고 착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너는 조선 땅으로 가라.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는 조선이란 나라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얼마를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조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돈 잘 벌고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데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가씨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1888년 3월 달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 아가씨가 누구인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에요.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님입니다. 그 아가씨가 미국에서 의과대학 나오고 병원에서 일하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때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배 타고 와야 됩니다. 태평양 건너오려면 한 달 이상을 배 타고 와야 돼요. 여러분, 배 타보세요. 배멀미하면 죽다 달아납니다. 그 고통을 당하며 조선 땅까지 와주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미국 뉴욕에 롱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거기 어느 감리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열게 되었답니다. 선교대회 강사로 오신 분이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지에 선교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그 감리교회에 참석한, 선교대회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을 호소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찰스 맥코이라는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찰스 맥코이라는 할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71세였어요. 71세 된 할아버지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내 나이가 71세인데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기 너무 늦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반색을 하며, 아닙니다 어르신, 오래된 나무에서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찰스 맥코이라는 할아버지가 바로 결단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71세부터 15년 동안 86세까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마음이 가든지,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면 물질로라도 선교헌금 드리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섬기던 밀양남부교회 박존수 장로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이에요. 믿음도 좋고. 그 장로님은 초등학교 평교사로 은퇴하셨어요. 교감 선생님도 싫다고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력은 차고 넘치는데 나는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반에 담임을 맡아야 전도하기 좋대요.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 행정적인 일만 하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박존수 장로님은 은퇴할 때까지 교감도 못하고 교장도 안 하고 평교사로 은퇴하셨어요. 그때 벌써 60이 넘었겠죠? 은퇴하고 나서 두 내외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지금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80이 넘도록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은퇴하신 초등학교 선생님 부부가 선교사님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남들은 일부러 전도하러 선교하러 선교지에 가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일로 먼 나라에 갈 때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든지 관광을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사업차 가든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모처럼 먼 나라 가니까 거기 가서 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거기 가서 골프도 치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간 김에 내가 관광하러 여행하러 간 김에 내가 사업차 간 김에 전도하고 오겠다 생각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약 한 25년쯤 전이에요. 제가 그때는 가까운 포항 제일교회 김광호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 생활할 때 포항노회 목사님들 약 30여 명이 중국에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제일교회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중국에를 이렇게 모처럼 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 점수 딸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 기왕 가는 김에 중국어로 된 성경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어느 선교단체에 연락했더니 몇 권이 필요하냐, 중국어 성경 달라는 대로 주겠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면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00권만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꺼운 성경 100권이 부피가 작지 않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항으로 보내지 말고 제가 아무 날 몇 시에 인천공항으로 가니까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공항 가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성경 100권을 가지고 왔어요. 중국어 성경을. 그래서 인천공항 로비에서 동행하는 목사님 30여 명 목사님들에게 그 캐리어 가방 좀 다 열라고 해서 제가 성경책을 3권씩 4권씩 5권씩 막 나누어서 분산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중국 가는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겁이 나더라고요.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인데 잡히면 어떡하지? 공안한테 잡히면 벌금 내는 거 아니야? 입국도 못하고 쫓겨나는 게 아니야? 별 걱정을 다 했어요. 근데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무사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서 약속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목사님들에게 배부했던 성경책 다 거두어서 선교사님에게 전해주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내가 비록 여행 왔지만 하나님 앞에 점수 땄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포항노회 목사님들이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가게 되었어요. 무슬림 국가입니다. 가는 김에 이번에 내가 또 하나님께 점수 딸 일은 없을까 생각해 보니 중국보다 무슬림 국가는 더 위험하잖아요. 부피가 큰 성경을 가지고 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내가 체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단체에 성경을 얻은 게 아니라 그 나라 말로 된 전도지를 한 박스를 얻었어요. 한 박스를. 포항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캐리어에 다른 짐은 거의 안 놓고 캐리어 하나 가득 전도지를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탁도 안 하고 숙소에 도착해서 큰 캐리어에 있는 전도지를 매일같이 내 배낭에다가 옮겨 담아서 이걸 사람들에게 줄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식점 가면 화장실에 숨겨놓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없으면 전도지 놓고 그렇게 며칠 동안 전도지를 다 소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그까지 전도지 한 장이 무슨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지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할머니가 나이 많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번에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살아서는 병원에 퇴원하지 못하겠구나. 왜? 거동을 잘 못하니까. 병원 침상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는데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거동을 못하니까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얼마 후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 전도지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할머니한테 전도지를 갖다 드렸어요. 마침 할머니 침대가 창문가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전도지 한 장씩을 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전도지를 창문 너머로 던질 터인데 누구든지 이 전도지를 주어서 읽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냥 막 뿌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창문 너머로 전도지를 뿌렸어요. 얼마 후에 할머니는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병원 인근의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어느 날 세상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병원 옆을 지나가는데 저 병원 창문에서 종이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읽어보니 거기 전도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길로 그 청년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붕어빵 전도하는데 붕어빵 한 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전도지 돌린다고 됩니까? 붕어빵 돌린다고 됩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데리고 늘 사람 카페 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우리가 선교원금 학생들이 1,000원도 내고 10,000원도 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름 부으시면 그 전도지 한 장이, 그 붕어빵 한 개가, 내가 대접한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이 헌금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선교비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닐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역전의 은혜 간증 집회 하는데 첫 시간에 누가 왔어요? 이만수 장로님. 간증 들으셨어요?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 꼭 보세요. 이만수 장로님 간증, 김혜랑 집사님 간증. 김혜랑 집사님 간증 2시간은요 2시간 내내 울었어요. 이만수 장로님이 삼성 라이온즈 야구 할 때 야구 선수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도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대요. 누구예요? 3년 선배 장효조 선배가 있대. 장효조 선배가 아주 성질이 까칠한가 봐요. 전도하다가 2번이나 맞았대. 이 새끼가 어딨어? 이 새끼였어. 그래서 이만수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저 장효조 선배는 예수님이 오셔도 전도 못합니다. 포기했대요.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만수 장로님에게 난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누구지? 전화를 받으니까, 만수야, 누구십니까? 나 장효조다. 어이구 선배님, 전화 받는데 전화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맞은 기억이 나, 겁이 나가지고. 예 선배님, 꾸벅고. 장효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수야, 놀라지 마라. 왜요 선배님? 내도 교회 다닌다. 아멘 좀 하소. 예? 아니, 전도한다고 날 2번이나 뺨을 때린 선배님이 교회 다닌다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2번째, 만수야, 더 놀래지 마라. 왜요 선배님? 우리 아들이 목사 됐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만수 장로님이 뺨 2대 맞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혔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미쳐야 돼요. 뭐 계산하고 뭐 어쩌고 절대 전도 못합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미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미쳐야 돼요. 영혼 구원에 미쳐야 돼요. 복음 전파에 미쳐야 돼요. 선교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특징이 있대요. 첫째, 미친 사람은 아무한테나 말을 건대. 둘째, 미친 사람은 뭐 아파트든 상가든 아무데나 막 들어간대. 그냥 환영 안에 막 들어간대. 셋째, 미친 사람은 아무나 보고 웃는데 희죽희죽 배앓이도 없어 그냥. 넷째, 미친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데, 우리가 이 정도 복음에 미치면 왜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남미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에 아우카 부족이라는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부족이 살고 있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우카 부족에게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어요. 1955년입니다.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님이 그 밀림 속에 숨어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가려니까 걸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행기, 항공기, 조종사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경비행기를 타고 밀림을 수색하며 위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아우카 부족이 저기 사는 것 같다. 그 지점을 알았어요. 이 소식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과 그 동료 젊은 5명 선교사님에게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을 찾았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5명의 동료 선교사가 우리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 부족에게도 복음 전하러 가자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있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강가에 경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이 내리고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선교사님은 비행기를 몰고 떠났습니다. 매일같이 선교본부와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는데 5일이 지나도 5명의 선교사님 소식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의 선교사를 내려주었던 그 강가에 가보니 5명 선교사가 그 강가 모래톱에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도끼에 맞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수색대를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 5명이 아우카 부족 도끼에 맞아 다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5명 선교사님이 만약을 위해서 호신용 권총을 다 가지고 왔대. 근데 5명이 권총을 하나도 쏘지 않았어요. 왜? 권총을 쏘면 아우카 부족은 죽일 수 있지만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 다 순교하고 죽은 거예요. 이 소식이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거 미친 짓이다. 그 위험한 지역에 왜 갔냐? 쓸데없는 짓을 했다. 젊은이들 목숨에 아깝지 않냐? 뭐 난리가 났어. 한 언론사 기자가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엘리자베스 선교사예요. 물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죽었는데 허무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발끈합니다. 허무하게 죽다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희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순교할 때 나이가 29살이야. 갓 결혼한 신랑이었어요. 근데 순교를 한 것입니다. 5명의 선교사 남편 장례를 지내고 얼마 후에 아내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아우카 부족을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자. 아내들 5명이 어린 자녀들 다 품에 안고 밀림 속에 또 들어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우카 부족의 극악무도한 아우카 부족의 전통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안 죽인대. 그걸 몰랐어요. 그 부족의 전통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이면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안 죽인대.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다 살았어요. 원시인같이 사는 그 아우카 부족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아우카 부족 추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인 여자들이 이 밀림 속에 와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그때까지도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남편들을 잃은 아내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추장님,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5명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남편을 죽였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우카 부족 추장도 울고 부족이 다 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아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예수님을 전해주다니 그들이 한나라지에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우카 부족 그 밀림 속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밀림 속 사방에 온갖 부족들이 다 있는데 수백 개의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 그들만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들이 순교하고 36년 뒤에 선교사님들을 살해했던 아우카 부족 가운데 키모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키모라는 청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아우카 부족에 잔해했던 청년이 목사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순교한 선교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2명이 아우카 부족으로서 목사님이 된 키모 목사님에게 거꾸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5명이 순교한 지 40년이 지난 1995년 미국의 휘튼 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다녔던 학교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휘튼 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이 순교의 사실이 알려지고 아내들이 40년 동안 밀림에서 전도한 사실이 알려지자 휘튼 대학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많은 대학생들이 휘튼 대학 출신들이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첫째, 마음이 가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 몸이 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믿음 있으면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째, 난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물질로라도 후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고모든 돈 1,000원씩, 어른들이 10,000원씩 20,000원씩 선교헌금 하는 거 귀합니다. 그 선교헌금이 모아져서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여러분도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늘사랑교회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많은 헌신자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귀담아 듣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며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선교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내고 내 몸을 보내고 내 물질을 보내어 우리도 선교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